이 시간에는 마지막 나팔소리의 비밀, 마지막 나팔소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나팔. 그래서 오늘 나팔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들도 나팔 불고, 사사들도 나팔 불고, 또 왕도 나팔 불고, 그 나팔이 다 있어요. 근데 나팔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은나팔과 뿔나팔. 여기 양이 아니라 소뿔로 이렇게 큰 뿔 있잖아요. 그 뿔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불었는데, 그걸 양각나팔이라고도 해요. 양각나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나 중대한 그 어떤 말씀을 할 때 나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나팔 우리에게 불어서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을. 그리고 말 전달하는 신호, 그런 거죠. 나팔이. 구약 성경에는 주로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와 또 은을, 백성들이 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을 모은 은을 가지고 은나팔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은나팔을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이쪽 저쪽 막 계속 옮기잖아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또 여기서 옮기고 또 여기서 한 달 있다 또 일주일 있다 몇 달 있다 이렇게 막 옮기는데, 그 진영이 출발할 때 광야 생활 할 동안에 그 나팔 소리 백성들이 언제 모이고 언제 천막 치는가, 진을 치고 또 언제 행진해야 하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휘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전쟁에서 경보와 구원의 소리도 또한 나팔로 대신했습니다. 대적들이 침노할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그 함성이 막 핵심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목소리로 말한 그것도 영적 의미에서는 나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절기와 또 희년,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라고 50년이 돌아오는 그때 해에는 그 자유를, 노예들에게 그 자유를 줬던, 또 빼앗겼던 땅을 원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완전한 그 자유와 회복을 선포할 때도 이때 나팔을 불렸습니다.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난다고 나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마지막 나팔, 성경에 나팔이 있고 첫째 나팔, 일곱째까지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있고 또 마지막 나팔이 있고 이렇게 나팔이 계속 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그 부활하는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 때 그때 부활하고 그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거. 변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우리 몸이 호련 변화한다. 호련 변화 마지막 나팔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말씀 육신화가 돼버린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래갖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가고 그러네. 죽은 자들이 이게 부활하는 거. 부활. 이 마지막 나팔 때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때까지 예수님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 나팔 불 때 그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고 죽은 자는 다시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가고 그렇게 나와요. 재림할 때 천사들 보내갖고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도 보내고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큰 나팔소리가 불러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이 땅 하늘 이 끝에 돼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큰 나팔도 있고 양각 나팔, 은나팔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오늘 우리 또 그 영적인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영적 안테나를 딱 이렇게 뻗쳐서 그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잡음과 유혹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요즘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막 시끄러운 유혹의 소리가 너무도 많고 세상에 잡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그래서 바울은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말했거든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진리의 나팔 소리를 명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그 나팔을 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미혹과 아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나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게 나팔, 경고의 나팔을 담대히 부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제 선지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제 나팔을 부를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통곡의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의 오심을 이 나팔을 부는 자들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 구조를 통해서 구약의 광야에서부터 신약의 그 재림의 현장까지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그 먼 옛날의 그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은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매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영적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따라서 그냥 돈만 벌고 살다가 죽을 것인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절망과 죄에 매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자유의 복음의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어줘야 합니다. 희년은 50년 때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절기로서 그때 자유케 됐잖아요. 노예가. 근데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풀려서 이 하나님의 나팔, 희년의 자유의 복음을, 이 자유의 나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 공중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질 때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변형되어서 우리는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나팔 소리가 그 지닌 영적인 세 가지 그걸 한번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또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도 그것도 나팔 소리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도 이게 나팔 소리고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와 안전한 회복의 신호로 희년의 나팔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도에게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는 그 승리의 선언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다 그러잖아요. 썩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썩지 않는다고.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고. 사망이 없는 시대를 올 것을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그런 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그 소리를 분별해야 돼. 구약의 광야에서부터 신약의 재림의 현장까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광야에서 은나팔 소리에 맞춰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 듣고 나서 이게 뭔 나팔이지 이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방공 훈련할 때도 사이렌 소리가 막 나듯이 이 나팔을 부는 자가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이게 천사도 육신의 천사가 있고 또 영적인 천사들이 불잖아요. 그 소돔성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는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문을 열고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내릴 수 있는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영적인 천사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 머지않은 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질 때 그날의 죽은 자들 예수 잘 믿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본문의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비밀이라고. 마지막 나팔이. 그때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성경이. 그래서 그 나팔이 지금 어느 때 몇째 나팔을 불고 있는가 그걸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나팔을 지금 어느 때인지를 그걸 성경을 통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 영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거룩한 물건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신 그 금속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금, 은, 놋, 철 막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중에서도 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은은 불로 연단에 단련한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은나팔은 하나님의 그 은은 말씀을 상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걸고 은도 걸고 그 불 속에 가서 이렇게 단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은과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말씀을 상징했고 금은 믿음을 상징했고 은은 말씀을 상징했던 성경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완전한 진리,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냥 순수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만 이 순수한 하나님의 그 은이에요. 은. 불순물이 안 들어가. 이 광산에서 채굴한 그 은을 흑도간에 막 넣어가지고 뜨거운 불로 막 계속 저기 불을 달구면 이 뜨거운 불로 달구면 불순물이 계속 제거가 된대. 그래서 은이 된대.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나 거짓 인간의 그 사사로운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순결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한다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순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부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성도를 은처럼 순결하게 단련하는 것입니다. 은은 죄인을 사시는 구속, 그 속존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과 그 율법에서 은은 사람의 생명을 죄에서 속량할 때 지불하는 속존으로 사용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할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은 반세계를 생명의 속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성막의 기초가 되는 그 받침대를 만들었거든요. 성막이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몸에.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우리 와서는 우리 몸의 성전을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막이 너희 몸이 신약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성막이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을 은받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은 한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은을 반세겔씩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성막 만들 때 기초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 이게 구약의 은은 속전, 죄를 닦는 역할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게 성막 전체가 그 은받침 위에 든든히 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과 그 은혜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씀,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은나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그 나팔이 바로 은나팔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드려서 만들어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 은나팔 2개 만들어 가지고 해중들 모집할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니까 가까이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들리지만 멀리 60만 명이 줄 서가고 있는데 뒷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은나팔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백성들 소집할 때 모일 때 백성들 이제 밥해 먹고 막 가루 뭐예요 갑자기 만나러 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쉬는 시간도 있고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뭐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또 그 명령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다음에 또 진영이 출발할 때, 지금부터 또 출발한다 그러고 또 출발하고 또 여기 천막 치고 며칠 동안 여기 쉴 때 또 쉬고 또 이제 며칠 후에는 또 이동할 때 또 나팔을 불고 이런 식으로 두드려서 만든 은나팔은 은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그 은나팔은 두드려서 이는 고난과 단련을 통해 은과 정금처럼 연단된 우리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은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망치로 막 은을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고난과 단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은처럼 연단한 종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이 나팔로 상징을 한 것입니다. 단련된 진리의 말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듯이 성도는 사람의 유혹이나 세상 소리가 아니라 불로 단련된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은이 뜻하는 이 영적 의미를 깨달은 성도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합되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철학과 기복주의라는 그 불순물이 섞인 가짜 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편 말씀처럼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순결한 이 생명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듣고자 하고 읽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받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받침이 기초라고 했잖아요. 성막의 무거운 기둥들이 그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막 세울 때 그 받침이 바로 은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사역들, 하나님 일하는 모든 사역들도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말씀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없고 그냥 막 말씀도 읽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루 종일 뭐 10시간씩 12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악한 영이 틈을 타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은받침을 기초로 성령하게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순결한 은처럼 우리는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은 반짝반짝이는 기금속이 아니고 불에 단련되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살려낸 구속의 속전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했던 은나팔의 거룩한 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제사장
은나팔은 제사장 아론의 그 계열에서만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어. 은나팔은 제사장 또 그 아론의 제사장만 그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미혹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겔과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듯이 우리 역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은과 같은 말씀을 매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구속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되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은나팔의 소리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받침 위에 단단히 서서 그 은나팔의 소리에 맞춰 담대히 승리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양악 나팔은 그 쇼파르라고 해가지고 순양의 그 뿔을 구부러진 그 뿔을 형태를 말려서 만든 것이 고대의 그 전통 나팔이었거든요. 주로 그때는 국가적인 뭐 비상사태나 영적 전쟁 경보,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그때 경보로서 뿔나팔을 불었고, 신년 나팔절 때, 또한 희년 때, 해계를 촉구할 때 그렇게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양각 나팔은 그 무엇을 상징을 했냐면은 신구약 말씀을 상징했어요. 신구약 양각 나팔 양쪽.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은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 있고, 또 기드온이 300용사가 불었던 나팔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친 그 순양의 뿔에서 유래하여 하나님의 대속과 은혜, 영적 전쟁 및 경고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나팔이, 뿔나팔이. 그러나 은나팔은 은을 망치로 서서 이렇게 곱게 만든 2개의 코든 나팔입니다. 주로 용도로는 회중을 모집할 때, 성막이나 진영이 이동할 때, 절기와 번제물 위에 불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질서 있는 이동과 그 제사 예배를 위해 모세가 제작했던 것입니다. 불에 단련된 순결한 은, 이 말씀과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 구속의 선포, 백성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은나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그 성경적인 그 맥락에서 나팔 소리는 길고 짧게 막 그 형태에 따라 그 신호가 있었습니다. 짧게 짧은 음으로 길게 불어내는 소리 테키아가 있었고, 이거는 왕의 임재 선포, 이게 왕이 임재할 때 선포 부르고, 또 집결하라 신호로 짧은 음으로 길게 불어내는 단음 소리로 길게 불어내는 테키아가 있었고, 또 세바림이라고 3번 짧게 끊어지듯이 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슬픔, 탄식,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과 회개. 그렇게 나팔도 그 소리가 패턴이 4가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트로아, 아주 짧게 9번 이상 스타카토로 떨리듯 부는 소리. 그때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비상 경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이렇게 막 떨리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트루아입니다. 트루아. 그다음 4번째 테키아 가돌라라고 폐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길고 그 강렬한 그 소리가 테키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끌때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택한 자들을 부를 때도 큰 나팔 소리를 불렀습니다.
아니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큰 나팔 소리. 택한 자들을 그 구원의 나팔이죠. 구원의 나팔. 큰 나팔이.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큰 음성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네가 지금 본 것 앞으로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통해서. 계시록 4장 1절에도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그래갖고 그 요한을 보여주는데 24보좌를 보여주고 내생물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요한이 이제 올라간 거 영으로 그 판모섬에 유배 가갖고 귀양 가갖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한 24장로들과 그 보좌들 보여주고 또 네 생물들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일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려요. 뿔나팔은 그 지도자들 여호수아, 기드온, 에훗, 제사장, 사사들, 그 다음에 파수꾼들,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그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 양각 나팔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파수꾼이 양각 나팔을 분 것처럼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다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각 나팔이 신약 구약 회개하라 깨어라 또한 앞으로 심판과 전쟁이 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침처럼 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보면 막 심판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심판의 나팔도 있고 회개하라는 나팔도 있고 깨어라 지금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고 지금 깨라는 나팔도 있고 그게 성경에 보니까 7번 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을 7번 모이라 행진하라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복음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 나팔 부활의 나팔 그래서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불었던 은나팔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정식 제사장 직무로서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윤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나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속전 백성들 죄를 사해주는 그렇게 은나팔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은나팔을 불고 이 은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영적 전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일깨우며 단련된 그 은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모이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나팔 소리를 모두 분별해야 됩니다. 양각 나팔 소리와 은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 뿔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고 이게 전쟁의 소리인지 구원의 말씀인지 감사하는 말씀인지 회개하라는 건지 깨어라는 건지 심판이 있을 건지 전쟁이 있을 건지 그거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그 지혜 말씀으로 지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양각 나팔 그 주로 순양의 뿔로 만들었고 또 은나팔은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비밀 나팔의 비밀은 회개하라 깨어라 심판과 전쟁 모이라 행진하라 구원과 감사하라 그런 영적인 다 비유로 이 구약 시대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완성으로 7 나팔이 나오거든요. 그 7 나팔이 다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부활하고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 변화.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를 받아온 이 육신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림을 휘거를 못하니까 이 육신이 예수님이 그 영체로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제자들이 문이 닫아 있는데 들어오셔갖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체로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호련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오늘 본문 비밀이라는 비밀.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일깨우고 순결한 말씀을 기준을 삼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